예, 죽비 소리만 들으면은 무조건 인사부터 해요. 참 버릇이라고 하는 게 참. 그, 덕산 스님, 덕산 선감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음, 뭐 우리나라에 이 선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덕산봉이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덕산 스님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좀 보면은 덕산 스님은 가르침에 이렇게 어떤 면이 좀 이렇게 느껴지냐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것도. 이런 부분을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오로지 그냥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고 하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인정을 하질 않아. 다 잘라내버리다. 이제 이런 점 때문에 덕삼봉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몽둥이를 잘 휘둘러서만이 아니고 그냥 일체 그냥 우리 이 세간의 어떤 이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뭐 일체 그냥 다 잘라내 버리더라고요. 보면은 덕산 스님이 재밌는 스님이에요. 제가 덕산 스님의 이 깨달은 인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스님. 덕산 스님은 사실은 금강경을 강설하시는 일가견이 있는 스님이셨습니다. 금강경 강설에 관해서는 당대 중국의 이렇게 최고 명사였어요. 명사 스님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 금강경을 주석한 이 주석서도 쓰고 해설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철룡 소초다 이렇게 주석서는 이 소고 이 초는 이 주석서를 좀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철룡소초인데 주석을 하면은 좀 길어질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얘기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다 썼을 거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또 그걸 요약해서 이 핵심만 간단히 한 게 이제 초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남방에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곧장 가르쳐서 깨닫게 만든다. 이러니까 덕산 스님 입장에서는 다 마구니들이죠.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뭐 외우고 강의를 해도 뭐 지금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남방에 다 마구니들을 내가 소탕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것도 그냥 뭐 일반인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뭐 외도라고 치부를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멀쩡하게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불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머리 깎고 출가한 이 스님들이 그런 이 마구니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덕산 스님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남방의 마구니들을 다 소탕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등에다가 자기가 주석한 이 금강경, 이 철룡 소초를 짊어지고 남방까지 걸어가잖아요. 스님들을 어떻게 좀 교화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게 용담숭신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용담숭신 선사는 석도 이천 문화의 스님입니다. 결국은 이제 용담숭신이 덕산의 스승이 되는데, 그러니까 용담숭신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교의 어떤 뭐 교리라든지 이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뭐 떠들었어요. 계속 떠들었어.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용담숭신 선사가 이 덕산 스님의 어떤 점을 봤는지 뭐 제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 스님이 비록 지금은
어떤 이 교학이라든지 이 기호리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공부를 할 만한 그릇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법을 펼치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줬어요, 사실은.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용담 숭신이. 근데 계속 들어줬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줬죠. 그래서 뭐 그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뭐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기록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밤 늦게까지 덕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또 그날도 뭐 한마디 않고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밤이 깊었어요.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용담 숭신선사가 야, 오늘은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건너가서 주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이 용담 숭신스님 방에서 나왔는데 이 밖이 깜깜해가지고 자기가 벗어놓은 집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좀 촛불 좀 밝혀주십시오. 그랬죠. 용담 숭신스님이 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덕산한테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덕산이 이제 받으려고 했겠죠. 그 순간 용담 숭신 선사가 촛불을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덕산이 이게 이렇게 좀 뚫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좀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담 숭신도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야기야 뭐 덕산 혼자 다 했죠. 온갖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옳다 그러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저렇게 계속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자기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맞지가 않아 앞뒤가 깨달은 입장이 딱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덕산 스님이 어느 정도 어떤 이 때라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위덩어리가 눌린 것처럼 이러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감지가 되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약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다 때가 돼야 약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에서 덕산 스님이 이제 뚫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이 뚫리고 나서 뭐 처음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물론 제가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처음 하고 어떤 말이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이제 체험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등록에는 그게 뭐 시간의 어떤 뭐 흐름이라든지 뭐 1년이 지났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그 뚫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이후로는 천하의 노스님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덕산이. 근데 그 전까지는 의심을 했거든요. 직진신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거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이 불교의 그냥 제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상식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가르쳐서 바로 통할 수 있느냐. 뭐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구니라고 했겠죠. 덕산 스님이. 근데 자기가 직접 그냥 촛불 한번 부는 데서 그냥 딱 뚫리고 보니까 이건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그렇다고 뭐 자기가 깨달은 인연이 어떤 불교의 교리를 뭐 내가 몰랐던 걸 알아서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촛불 불어서 끈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냥 쑥 내려가 버린 거거든. 그 덕산이 용담 숭신 선사한테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깨닫고
용담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공부를 뭐 해야죠. 하고 이제 이 법을 펼칠 때, 이 덕산의 이 유명한 제자가 이 암두전활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설봉 의존이라고 하는 선사예요. 덕산의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암두하고 설봉이죠. 또 설봉 밑에서 또 기라성 같은 이 선지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덕산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죽비 소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절은 신호가 뭐냐면 종 치는 거잖아요. 종을 한 번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 두 번 치면은 승당에 모여라. 세 번 치면 뭐 법당 앞에 마당에 모여라. 뭐 이런 약속이 돼 있을 거잖아요. 뭐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처럼 실내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방송하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하면 모든 세대가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종 칠 필요 없었겠죠. 근데 종으로 신호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밥 먹을 때도 종 치고 점심 밥 먹을 때도 종 쳐요. 밥 먹으라 이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울력을 해야 된다. 그 절에 어떤 뭐 이 농사 일이라든지 뭐 풀을 뽑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몇 번 치면은 울력하러 모여라. 뭐 이렇게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에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한 번 치면 그냥 바로 들고 그냥 곧장 밥 먹으러 가는 거고 두 번 치면 성당으로 막 모이는 거고. 근데 어느 날 덕산이 종도 치지 않았는데 바로 들고 이 공양간으로 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인 암두가 아니 이 노인네가 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 들고 어딜 가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전등록에 나오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덕산 입장에서는 종 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나 보죠. 환상이라도 이렇게 들었나 보죠. 실제로는 안 쳤는데 이 종소리가 들렸나 보죠. 제가 죽비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합장하다 보니까 이 생각까지 났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옛날에 참 이거를 이렇게 공부했던 이 선지식들 덕산하고 암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 참 하여튼 뭐 제 느낌이니까 그냥 제 느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즐거움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냥 그 모든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냥 그냥 이 환청 듣고 바로 들고 가는 그거조차도 이 공부로 다 공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로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오늘은 유마경 8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이 개송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망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늘 정열을 닦으니 모든 악마를 혼란하게 만들어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한다네. 그러니까 온갖 욕망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은 욕망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온갖 욕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늘 정열하고 하는 거는 깨끗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뭐 고요한 생각, 깨끗한 생각인데 이게 음찬지 뜻을 써놨겠죠. 뜻을 써놨을 겁니다. 뭐 선나라고 하나 하여튼 뭐 음차는 그런 걸 건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늘 정열을
깨끗하시거니 이 말은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깨끗한 생각이다, 좀 뭐 더러운 생각이다.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떤 느낌, 감정, 생각도 자기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이 좋은 생각도 있고 좋지 않은 생각도 있고 깨끗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욕심, 욕망, 뭐 말초적인 쾌락, 뭐 이런 건 좀 깨끗하지 않은 생각 또는 깨끗하지 않은 감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또 뭐 깨끗하다 그럴 때는 뭐 좋은 생각 뭐 이런 걸 깨끗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이 죄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생각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야. 어떤 뭐 육신의 어떤 이 더러운 욕망이야 하고 그 거기에다가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생각이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 하기 전에 그 판단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 기준이 죄거든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망도 깨끗한 욕망도 없고 더러운 욕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은 그 기준만 배웠어요. 뭐 도덕이 그런 거고 윤리가 그런 거고 사회생활이 그런 거거든. 학교 교육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런 욕망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감정은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귀결이 돼 버렸어요. 아무 의심이 없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의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리고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분별인 줄을 모르고 그게 병인 줄을 모르고 산 거죠. 그게 중생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깨끗한 생각이 따로 있고 더러운 생각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럼 뭐가 변한 거냐? 여기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를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분명히 나한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다 하더라도 있었던 겁니다. 허망하든 진실하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분별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깨끗한 생각, 더러운 생각 했던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사라질 리가 없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컵을 보면은 저절로 그냥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 날이 추워지면 저절로 생기는 거고, 더워지면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 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 욕구, 욕망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든 뭐 이 사회의 어떤 잣대든 이 국가적인 잣대든 인류라고 하는 이 잣대든 나라고 하는 잣대든 이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익이다 손해다 악이다 선이다 하고 나누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전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요. 이 정녀라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하고 똑같냐? 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온갖 욕구, 욕망, 감정, 느낌, 생각이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텅 비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은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 그게 내 느낌이고 감정이고 뭐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필요나 이유가 자기 스스로한테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정멸이거든. 열반.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느낌, 생각,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는 거야. 평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게 아니면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 뭐 자기를 막 끌고 어디 감옥 속에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 이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를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인데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놈을 없애야 되니까. 생기고 난 뒤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요. 처리가 안 돼요.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일이 생기기 전에 도모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기고 난 뒤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생기기 전에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에 끝장을 내는 게 뭐냐?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고 욕망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거야. 이건 옳은 거니 그런 거니 좋은 거니 싫은 거니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온갖 욕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늘 정열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악마, 이 마구니들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 기회를. 아니 이런 생각, 느낀 감정에 내가 좀 쫓아가야 그냥 마구니가 그 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욕구, 욕망이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데 판단이 저절로 안 돼. 판단이 저절로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 하면은 그냥 공임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공임이 분명하다. 이 말을 또 다른 경전에서는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허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허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세상살이에서 쓸 때는 불교에서 쓸 때하고 뭐 같은 점도 있는데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불교에서 허망하다라고 쓸 때는 어떤 점이 이 핵심이냐면 허망하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집착하고 또는 멀리하려고 이걸 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 핵심이거든. 허망하기 때문에 나한테 쓸모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허망하다고 그럴 때는 꿈 같은 일인데 이게 진짜라고 여기고 이건 있었으면 이거는 멀리 가지 않았으면 이건 좋은 건데 하고 붙들 일도 없고 이건 나쁜 생각인데 나쁜 감정인데 하고 이걸 멀리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세간에서 쓰던 버릇대로 그냥 허망하다 그럼 그냥 물거품 같고 아침 안개 같고 꿈 같고 허망하다 이러면은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뭐 좀 세간에서는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긴 있어요.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진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쓸 때 허망함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도 없고 그거를 떼어서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다. 떼어서 버리려고 하는 순간 더 달라붙는 거거든. 이 고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서 공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능가경에서 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을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관이라고 하는 게 그 관이에요. 공을 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마구니가 얻을 기회가 없죠.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악마를 혼란하게 만든다. 막 침투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틈이 없으니까 이 마구니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주변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재미있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지. 틈이 없으니까. 아무 틈이 없거든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분별 망상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어요. 봉제선이 없어. 이음새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오염이 될 수가 없어요. 뭐 틈이 없는데. 먼지가 들어올 틈이 없는데 무슨 오염이 되겠습니까? 불꽃 속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법을 말씀함이 매우 희유하지만 선정을 닦으면서도 욕망을 행하는 이 희유함은 다시 그것을 넘어선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죠. 바다 밑바닥에서 뭐 이 불이 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해를 못하죠. 바다 밑바닥에 어떻게 불이 탈 수가 있습니까? 온통 바닷물이 짓누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불꽃 속에서 뭐 꽃이 핀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뭐 이제 이런 우리 깨달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희유한 일이죠. 뭐 희유하다, 묘하다, 뭐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꽃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보다 더 희유하다는 거예요. 이 희유함은 다시 그것을 넘어선다. 차라리 불꽃 속에서 연꽃이 핀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좀 강조하려고 그러겠죠. 강조. 예. 뭐 희유하다, 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어차피 뭐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건데, 이것이 이거보다 더 낫다, 못하다. 뭐 그건 전부 알미고 이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발심을 좀 북돋으려고 그러는 거죠. 발심을. 정말 이건 희유한 일이다. 또 발심을 북돋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번 여기에 통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다.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 불꽃 속에서 연꽃이 어떻게 핍니까? 근데 이 법을 표현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이 불꽃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더 희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분별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분별로 이해를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분별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을 또 억지로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말은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분별이 안 되는 건데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분별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평생 분별밖에 해온 게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고 해놓은 말도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 뭐 색즉 시공을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뭐 구경열반을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불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교리들 일체 유심조를 또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하고 일체 유심조는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통 이 물질 세계가 뭐 물질 세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는 그냥 정신 세계는 일단 빼고 정신 세계까지 포함시키면 좀 복잡하니까 오온 중에 수상 행식은 좀 빼고 뭐 느낌이나 우리 생각이나 어떤 욕구 욕망이나 의지 뜻이나 우리 의식은 좀 빼고 의식만 얘기해도 뭐 지금까지 불교 이론으로 의식만 얘기해 놓은 것만 해도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다 못할 겁니다. 불교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일단 빼고 그냥 우리 생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우주라고 하고 물질 세계라고 하고 객관 세계라고 하는 이 생만 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전부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해가 될 수 있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물론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야. 우리 분별론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는 말이야. 근데 이런 말들을 자꾸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이거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묘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거기에서 곧장 그냥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려고 했던 그거를 그냥 탁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아, 그걸로는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니까. 현묘하다고 하는 거고 희유하다고 하는 거죠. 예,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그러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죠. 아, 그 양반 밥 먹고 발 씻고 앉았는데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예,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게 희유하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뭐가 희유하다는 거? 희유가 뭔 말인지 아는 것처럼. 아니, 어떤 게 희유하다고 하는 거지? 그럴 때는 희유가 내가 뭔지를 안다는 뜻이잖아. 희유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이 의식은 희한해요. 이 알 수 없는 거를 아는 것처럼 희유라고 하는 것도 그림을 그려놔.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주가 끝이 없다는데, 이 끝이 없다, 이것도 모르죠. 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주다, 그러면 아는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모습, 상을 머릿속에 그려놔요. 무한이다, 그래도 그려놓습니다. 아, 무한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무한이다, 그러면 그려놔요. 전체다, 그러면 그려놓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체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다, 그러면 이게 전체입니까? 부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진실로 모르는 말들, 알 수 없는 말들, 희유한 말들, 불가사의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의식은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머릿속에 차곡차곡 다 그려놨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부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뭐 이 지구가 네모졌다 그럴 때는 지구다 그러면 네모로 그려놨겠지. 아, 배우고 익혔어. 그렇게 들었어. 그럼 이제 중세 이후에는 뭐 망원경도 발달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둥근 모습을 우리 딱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그 지구가 진짜 지구인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희유, 이게 진짜 희유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희유가 아니거든. 희유는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들을 때 그래도 제일 좀 나은 게 뭐냐면은 이게 모르는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런 단어나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내가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 뭐 평생 살면서 불꽃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불꽃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구나. 아,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 불꽃은 경험적인 사실로 내가 알고 있는 불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등이라는 말 쓰잖아요. 불교에서 전등. 그 전등이 내가 경험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그런 등불입니까?
뭐 초파일 때 이 절에 걸린 뭐 그런 그런 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연등. 그게 그 뭐 그런 연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험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거를 안다고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이 불교에서 이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야.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안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실상, 이 법, 이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희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꽃 속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법을 말씀함이 매우 희유하지만 선정을 닦으면서도 욕망을 행하는 이 희유함은 다시 그것을 넘어선다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전부 자기가 나쁘다고 또는 좋지 않다고 여기는 뭐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갈고 닦아서 좋은 감정, 좋은 욕구, 좋은 욕망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나쁜 거니까 딱 잘라내가지고 물론 이제 이 종교를 가진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어떤 이 나쁜 이 욕구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이 행동이나 이걸 그냥 딱 잘라서 없애고 이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 이거를 해야 이게 종교인이고 이게 뭐 이 하나님이 바라는 뭐 이 뭐 그런 일이고 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종교에서 보면은 물론 이것만 해도 하도 우리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위주고 자기 욕망을 최고로 치고 남 거 뺏어가려고 하고 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간의 삶이고 출세간의 삶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저는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도 성인 군자다 하면 제가 막을 방법은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아무리 성인 군자고 뭐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세간의 일일 뿐입니다. 출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가 거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세상살이를 보면 최대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그러니까 하나는 갈고 닦는다고 그러고 하나는 그냥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지. 떼어내고 그냥 좋은 일, 좋은 생각, 좋은 말 뭐 이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딱 두 부류예요. 그거를 뭐 종교다 또는 마음 공부다 이러는데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그렇게 버리려고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뭐 어떤 이 나쁜 느낌이나 감정이나 욕구, 욕망 그대로 그냥 이 진실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림이 없는,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선에도 자유롭고 악에도 자유롭고 오름에도 자유롭고 그름에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취해서 이 속에서만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이게 아닌 거에서는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새가 두 날개로 이 허공을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로 나르려고 하는 거죠. 제대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온전하지 않으면 반이라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공부에서는 반은 쓸모가 없어요. 반만 가지고는 허공을 못 날라. 반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세간에서 한쪽 날개만 열심히 갈고 닦고 이놈을 훈련시키고 단련해가지고 뭐 근육을 아무리 만들어도 못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선정을 닦는다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생각, 느낌, 감정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그냥 텅 비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불교의 선정은 그게 선정이 아닙니다. 예, 불교의 삼매는 그게 예, 삼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수행하는 예, 곳에서 그런 걸 특히 이제 이 선정 삼매라고 하는 말이 예, 특히 이제 요가 인도 요가 하는 분들한테서 나온 말인데 예, 그래서 인도 요가에서는 선정 삼매를 그런 걸 선정 삼매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예,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 예, 일행삼매는 말 그대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밥 먹고 잠자고 뭐 온갖 이 하는 이 하루 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진실이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걸 이제 일행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선불교 영향이 컸기 때문에 예, 불교를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어묵동정 행주자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어묵동정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야.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뭐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말인데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 떠서 깨어가지고 이 잠들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일행삼매라고 육조스님이 딱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일행삼매. 그러니까 선정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얻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온 우주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사물 하나하나마다의 소리 하나하나마다의 이 선정삼매가 그냥 저절로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모습을 모습으로밖에 못 보고 소리를 소리로밖에 못 듣는 이 병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 모습, 소리, 색깔, 내 느낀 감정, 욕구,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걔들한테는 아무 죄도 없어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뭐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 딱 해가지고 앉아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화두를 한다든지 뭐 관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선정을 닦는다 이러는데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애초에 선정도 아니고 삼매도 아닌데 선정을 닦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좀 고요히 한다. 그건 말이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들끓던 어떤 우리 욕구, 욕망이나 생각, 느낀 감정이 좀 가라앉는 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건 훈련이 됩니다. 그 훈련을 제가 사실은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 뭐 호흡 이걸 제가 많이 한 편인데 그 효과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삼매도 아니고 선정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진실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 뭐 들리는 하나하나, 생각, 느낀 감정 하나하나, 뭐 거기에 뭐 어떤 판단이 없다니까. 그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 이게 무상정등각입니다. 이게 구경열반이고 반야바라밀이고
때로는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호색한들을 잡아 끌지만 먼저 욕망을 가지고 이끌고 뒤에 부처님의 지혜를 닫게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참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참 이런 얘기까지. 에, 왜냐하면 조금 이런 게 아픈 곳이거든. 더 아픈 것도 있긴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이 모습으로도 이렇게 이 법이 이 법이 드러나서 중생을 제도한다. 난 아파 죽겠는데 이 병 들어가지고 지금 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두려워 죽겠는데 그것도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러면은 좀 아프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난 슬퍼 죽겠는데 이별의 슬픔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이 부모의 이 죽음으로 이 법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다. 아픈 감정이 막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밉겠지. 근데 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고 원망하고 뭐 별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쉽게 이런 얘기 저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전쟁. 우리는 뭐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럼 큰일 났네. 막 이러잖아요. 이 법은 전쟁의 모습으로도 우리한테 자기를 드러냅니다. 꼭 평화의 모습으로만 드러내겠습니까? 그럼 그건 법이 아니지.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만 드러내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까? 이걸 깨닫겠어요? 내 삶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누가 깨닫겠어요? 깨달으려고 공부할 마음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죠.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근데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게 더 내 삶에 어떤 충격이 큰 일일수록 거기에 끄달리거든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다 하더라도 일이에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일만 일이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이 동의가 안 된다. 공감이 안 된다. 그럼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럽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립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참 잘하신 거예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건 옳지 않은 모습이야, 저건 나쁜 거야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이거 하나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자하고 틀려요. 불교는. 공자는 세 명이 앞에 가면 그 중에 스승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아니야. 세 명이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셋 다 스승입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여길 만한 셋 중에 여길 만한 한 사람만 스승이고 둘은 스승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입맛에 맞는 거지. 자기 입맛에 맞는 공부를 하려면 뭐하러 이런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건데. 나 이런 건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 감정 싫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것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깨닫고자 했던 깨달음이었어.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이건 쓸모가 없어. 이런 감정,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이거 쓸모가 없어. 나한테 부족하고 결핍된 이런 거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리고 싶어서 버렸지. 한쪽에 그냥 방치해 놨지. 근데 보니까 그게 머릿돌이야. 내가 그토록 이걸 버리고 더 나은 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그토록 더 나은 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게 내가 방치하고 버려뒀던 여기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에서 어떤 이 깨달음을 얘기한 것 중에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이 수행자, 수도자가 이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잘못된 건데, 뭔가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 뭐 어디 사람 인적이 드문 뭐 깊은 산속이나 환경이 열악한 뭐 사막 한가운데나 히말라야 동굴이라든지 뭐 설산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순례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참 그거는 참 인류 역사에서 없어지지 않은 관념 중에 하나인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없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수도사도 이 사막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이 진리 깨달음을 찾으려고 그러고 살았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 뭐 텐트 천막 같은데 치고 거기에서 수도를 했는데, 이 천막 바로 근처에 이 가시나무가 하나, 가시나무는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이 찔레 뭐 이런 건데, 산에서 한번 이 찔레 굴락 이런 데 한번 만나보세요. 엄청 참 힘들고 온갖 이 피부나 옷이 다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 사는 야생 동물들, 뭐 너구리나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또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뭐더라 뭐 오소리 같은 경우, 얘들이 다니는 길이 뭐냐면 그런 찔레덩굴 같은 데로 다녀요. 그 밑으로 다녀. 그래야 다른 걸로부터 공격을 잘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찮은 존재예요. 저 찔레 저거.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괜히 밤에 뭐 잠깐 나왔다가 뭐 몸을 찔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쓸 데도 없어 저거. 뭐 불 뗄 수도 없고, 뭐 거기서 뭐 무슨 열매가 나와가지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하에 쓸 데가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무관심하고 그냥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지. 뭐 아무 쓸모없는 뭐 가시나무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이야기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도사가 깨달아 버렸어요. 이 법에 통해 버렸어요. 이 진리에 통해 버렸어. 근데 어떻게 통했냐면 찔레나무 보다가 통했다니까. 그 가시나무. 자기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하느님이 그 가시나무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표현이 좀 다를지라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뭐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동서고금의 이런 모든 책을 다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실감하고 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그토록 발버둥을 치고 버리려고 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이 돼가지고 막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하나하나에 그냥 자기가 그 찾고 싶은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 놔두고 엉뚱한 데를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거거든. 이거 말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도깨비 방망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방망이만 뚝 두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오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를 찾고 있다니까. 깨달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흥분의 이 박이 아니에요. 흥분의 집 박이.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돌릴 필요도 없고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 그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어떤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하실 줄 알아야 돼.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명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도 그건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이건 나쁜 거 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버리거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고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쳐버리는 거야. 그냥 결국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버리는 거지. 내 생각에서 옳지 않다 하는 건 영원히 옳지 않은 거고 옳다 하는 건 영원히 옳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이 그렇지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왜 못 보냐? 자꾸 이거를 버리고 이것이 아닌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버리고 뭐 헛된 것을 막 쌓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 공부하는 모습이 딱 그겁니다. 대부분 아직 못 깨달으신 분들은 진짜 보석은 다 버려. 그게 자갈로 보이거든. 쓸데없는 모래로 보여. 그러니까 버려. 이건 나한테 쓸모가 없어 버리고 어디 뭐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상상 속에나 있는 거지 없는 거거든. 그걸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걸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차인가? 야차 뭐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이 물을 보면 물로 보고 야차가 물을 보면 뭐 피고름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이 물을 보면 뭘로 본다고? 감노수로 본다고 그랬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딱 그 말이 맞다니까. 자기 눈에 병이 있는 건데 엉뚱한 걸 찾으러 제발 좀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그냥 당장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통하는 거고 이렇게 분명한 거죠.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 일.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상식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음녀라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몸 파는 여자예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뭐가 좋은 얘기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듯.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고 또는 나쁘지 않은 일이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진실로 보여주는 건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런 비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거 하나. 근데 이런 비유 안 해도 돼. 우리가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온갖 것을 다 경험을 해. 전쟁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나쁜 욕구 욕망도 경험하고 정말로 이렇게 숭고하고 성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도 경험하고 다 하거든 자기가.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거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하지 마시라고. 엉뚱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쫓아서 당연히 이 일이다 저 일이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를 그 모습에서 이거 하나를 확인하고 이거 하나를 실감하시면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고 그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